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고려 25대 충렬왕의 치세. 깊은 산골에 자리한 어느 고요한 시절의 이야기다. 눈 덮인 팔봉산에 험준한 오르막을 오르던 윤석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기운이 펄펄 넘쳐 산길을 오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그의 마음은 마냥 무겁기만 했다. 평소 활달하지 않은 성품에 부모님의 그늘 아래 곱게 자란 탓인지 이런 험한 산길은 영 내키지 않았다. 아, 이 무슨 고난이란 말인가. 아버님의 유언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가파른 산중을 헤매겠나. 윤석은 투덜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호랑이라도 나타난다면 어찌해야 하나. 살아남아야 유언도 따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필 한겨울 이 추운 날에 이런 곳을 오르라 하시다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그의 아버지 윤태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식들을 불러 모아 기묘한 유언을 남기셨다. 갑진년 첫날 팔봉산 용문사에 계신 은공스님께 인사를 드려라. 그래야 너 윤석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윤씨 가문이 몰락을 피하며 독야청청 만년을 누릴 수 있단다. 이 유언에 따라 윤석은 갑진년 첫날 이른 새벽부터 팔봉산을 찾았다. 산 아래는 그럭저럭 오를만 했으나 오르막에 접어들자 쌓인 눈에 발이 푹푹 빠져들었다. 지치고 해이해진 윤석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겨우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렇게 갑진년 첫날이 저물어가는 한밤중 마침내 그는 팔봉산 정상에 우뚝 선 용문사에 도착했다. 때마침 잠들지 않고 있던 주지스님이 헐레벌떡 찾아온 윤석을 맞이했다. 윤씨 가문의 자제분이 오늘 오실 줄 미리 들었사옵니다. 헌데 어찌 이리 늦으셨소? 지금은 은공스님을 뵙기가 어려운 상황이요. 윤석이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주지스님이 나지막히 답했다. 은공스님께서 얼마 전부터 몸이 편찮으시더니 요즘은 눈 뜨는 것도 힘드신 지경이시오. 윤석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으나 주지스님이 말을 이었다. 은공스님께서 윤씨 가문의 자제분이 오시면 무조건 드리라 하셨으니 제가 조치를 취해보겠소. 이에 윤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감사드리옵니다 스님. 정말 큰 은혜이옵니다. 잠시 뒤 은공스님의 방문 앞에 선 윤석은 심호흡을 한 뒤 방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이제야 인사드리옵니다 은공스님. 윤태의 아들 윤석이옵니다. 그 순간 고개를 돌린 은공스님이 감고 있던 눈을 탁 뜨셨다. 주변의 스님들이 놀라 탄성을 내질렀다. 은공스님은 기침을 콜록하며 심겹게 입을 열었다. 어찌 이제야 온 것이냐. 갑진년 첫날 여유롭게 오라 일렀거늘 날이 거의 다 저물었구나. 윤석은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은공스님은 손사래를 치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내가 네 부친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너에게 예언 하나를 전하려 하였다. 평생 미래를 내다보는 눈으로 살아온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려 하노라.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기침을 이어갔다. 앞으로 네 조상들이 베풀어온 덕 덕분에 너희 가문에 큰 복을 가져다 줄 집안이 몇 생겨날 것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두꺼비상을 한 집안이 있을 거야. 네가 낳은 아들을 반드시 그 집안의 딸과 맺어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그 집 딸을 며느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들인다 해도 너와 네 가문은 불운의 그늘에 덮일 것이야. 하지만 내 말을 명심하고 그 두꺼비상의 딸을 며느리로 삼는다면 그 며느리의 좋은 기운으로 너희 가문에 3가지 큰 복이 찾아올 것이야. 말을 마치려던 순간 은공스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끝내 사그러졌다. 은공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주지스님이 나지막히 외자 주변 승려들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윤석은 스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한 아쉬움에 잠시 당황했으나 곧 그 자리에 엎드려 함께 기도를 올렸다. 스님, 제가 잘못하나이다. 더 일찍 찾아왔어야 하는데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소서 없어서. 다음 날 은공스님의 장례를 치른 윤석은 산을 내려와 스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좋은 처자를 만나 혼인을 하고 마침내 아들 윤찬을 낳았다. 당시 고려는 충선왕을 지나 26대 충수광의 치세를 맞이하고 있었다. 윤석은 과거에 급했지만 벼슬길에는 오르지 않았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넉넉한 토지 덕에 생계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어려운 이웃과 멀리 사는 친척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며 살았다. 은공 스님의 말씀대로 조상들의 덕을 이어가듯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들 윤찬의 혼기가 차오를 무렵 윤석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은공 스님이 말씀하신 두꺼비상의 딸 집안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윤찬의 건강이었다. 윤찬은 어릴 적부터 걷거나 뛰는데 불편함을 겪고 급기야 한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은 운동도 시키고 이름난 의원을 불러 값비싼 약재를 다려 먹여 보았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 윤찬은 방 안에 틀어박혀 누워있거나 앉은 채로 하루를 보내곤 했다. 두꺼비상의 딸 집안을 찾아야 한다 하셨는데 이런 윤찬의 모습을 보고 어느 집이 시집을 오겠나. 이대로 우리 윤씨 가문의 대가 끊길 수는 없는데. 윤석은 매일 한숨을 내쉬었지만 은공 스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집안을 찾는 일엔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윤석은 주변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힘을 썼다. 멀리 다른 고을에서 도움을 청해오면 아낌없이 지원을 베풀고 그 집안에 딸이 있다면 관상을 묻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깊이 존경하며 윤씨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은공 스님의 유언을 굳게 믿고 따랐다. 그러던 중 최씨 가문의 자제 최영수가 윤석의 집을 찾아왔다. 윤대감님, 간곡히 청할 바가 있어 이리 급히 달려왔사옵니다. 저는 문산에 사는 최영수라 하옵니다. 대감께서 오래전부터 정읍의 이씨 가문과 서산의 박씨 가문까지 도와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저희 집안도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자 왔사옵니다. 단호하면서도 간절한 최영수의 태도에 윤석은 흥미를 느끼고 그의 청을 듣기 시작했다. 최영수가 말을 이었다. 저희 아버지의 재산이 나라에 몰수되어 벌겋사옵니다. 누군가의 중상모략 때문이라 하나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사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쌀 몇 톡뿐이옵니다. 얼마 전까지는 곳간에 곡식이 조금 남아 있었으나 빚쟁이들이 모두 가져가 버렸사옵니다. 이제 밥 한 끼 지을 곡식조차 없는 지경이오니 밭을 갈 수 있는 소 2마리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1000냥만 보태주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갚겠사옵니다. 윤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려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소. 자네 집안에 장성한 따님이 계시오. 최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예, 저보다 3살 위인 누이 혜란이 있사옵니다. 몸이 허약하여 혼기를 놓쳤고 아직 홀로 지내는 처지이옵니다. 그 아래 어린 여동생 하나 더 있사옵니다. 윤석의 눈이 반짝 튀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자네 누이의 관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겠소? 이를테면 사람 얼굴을 동물에 비유해 고양이상이다 강아지상이다 하는 것 말이오. 최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소 지었다. 아, 그 관상 말씀이시군요. 제 누이는 저와 용모가 달라 눈이 부리부리하고 입이 큰 동물에 비유되었곤 했사옵니다. 예전 마를 때는 개구리 같다고들 했으나 요즘은 살이 올라 두꺼비상에 가깝다고 생각되옵니다. 그 순간 윤석은 무릎을 탁 치며 자세를 바로잡고 말했다. 좋소. 자네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도와주겠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이자를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네 누이 혜란과 내 아들 윤찬이 혼인을 약조한다면 지금이라도 1000냥과 황소 2마리를 내어주겠소. 그 빚을 갚는 기한도 넉넉히 드리겠소. 최영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이고, 잠시 아버님께 여쭙고 오겠사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하루가 꼬박 지난 다음 날 아침 최영수는 아버지 최만석과 누이 혜란을 데리고 윤석의 문을 두드렸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최만석은 흔쾌히 혼인을 승낙했다. 윤찬을 아직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말이다. 윤석은 혜란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커다란 눈망울과 단호한 얼굴은 마치 두꺼비 한 마리가 방 안에 들어와 앉은 듯했다. 그러나 기뻤던 윤석의 마음도 잠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들 윤찬을 바로 내보일 수는 없었다. 최만석은 사위라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윤대감님, 어찌 제 딸이 두꺼비상이란 말만 듣고 이리 혼인을 수두르시는지요? 도움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말입니다. 윤석은 은공 스님과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스님께서 두꺼비상의 따님을 며느리로 맞으라 하셨소.
그 유언대로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저 또한 신기할 따름이요. 윤찬이 출타 중이라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하자 최만석과 헤라는 황소 2마리와 돈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러나 혼인날이 다가올 무렵 갑작스레 최씨 가문의 전환이 윤석의 집으로 찾아왔다. 최영수가 눈물을 쏟으며 마당에 철퍼다 겁들였다. 윤대감님, 제 누이 헤라니. 혼인을 약조한 뒤로 마냥 기뻐했는데 어제 잘못된 음식을 먹었는지 숨이 막히더니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통곡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혜란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윤석 부부는 당혹스러웠지만 곧바로 최영수를 위로하고 혜란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의 등에 생긴 종기가 하나둘 퍼지더니 용한 의원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윤씨 가문은 슬픔에 잠겼다. 아내와 윤차는 매일 눈물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사실 은공 스님이 입적 직전 미처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었다. 그 두꺼비상의 딸과 혼인하려거든 그 집안의 다른 딸들과도 연을 맺어야 화를 면하고 그 딸도 살 길이 될 것이야. 이 점을 특히 명심하라. 하지만 이 중요한 말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윤석이 산을 오르기 싫어하던 젊은 시절 그 말을 끝까지 들었더라면 가문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한편 딸을 잃은 최씨 가문도 끝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최만석은 한탄했다. 소중한 딸을 잃었는데 어찌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겠는가. 윤대감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했구나. 스님의 유언에만 매달리다 이렇게 되었으니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어찌 다르겠는가. 최영수가 말을 이었다. 처음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모자라 곡식과 옷감을 보내주신 윤씨 가문이 아니옵니까? 우리 최씨 가문을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윤대감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최씨 가문은 이미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었을지 모르옵니다. 최만석과 그의 아들 최영수는 윤씨 가문의 도움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하늘에 계신 헤란이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 것이옵니다. 허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할 따름이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듣던 막내딸 최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머니와 윤씨 가문의 은혜를 곱씹으며 마음속에 깊은 결심을 품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혼기가 찬 최혜영이 아버지 최만석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사옵니다. 마음에 품은 집안이 있으니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최혜영의 진지한 태도에 최만석은 끄덕였다. 말해보아라, 혜영아.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윤씨 가문의 은혜 덕분이옵니다. 은공 스님의 유언에 따르면 윤씨 가문과 우리 가문이 연을 맺어야 3가지 큰 복을 얻을 수 있다 하셨사옵니다. 비록 언니 헤란이 그 기회를 놓쳤지만 이제라도 제가 그 집안의 시집가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그래야 우리 가문도 화를 면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혜영의 깊은 뜻에 최만석은 아내와 상의한 끝에 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윤씨 가문의 외아들 윤찬은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상태였다. 혼인날 윤찬의 모습을 본 최씨 가문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윤찬의 모습은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이미 약조한 혼인을 번복할 수는 없었다. 최만석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혜영은 언니의 목까지 다짐하며 혼례를 치렀다. 혼인을 마친 윤씨 가문의 안주인 윤찬의 어머니는 매일 밤 남편 윤석을 떠올리며 기도를 올렸다. 여보, 은공 스님께서 예언하신 3가지 복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당신이 먼저 떠난 이 마당에 어떤 복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손자라도 얼른 보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잘 지켜봐 주시오. 수년이 흘렀다. 윤씨 가문으로 시집온 최혜영은 남편을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성심껏 섬기며 착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그녀는 언니를 대신해 은공 스님이 말씀하신 3가지 큰 복을 자신이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윤찬의 건강과 가문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때때로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최혜영은 송구한 마음에 눈가가 촉촉히 젖었다. 시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도 몇 년이 더 흐른 어느 날 최혜영은 친정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소금장수 김한수를 찾아가 독대했다. 김아저씨, 큰 부탁이 있사옵니다. 시어머니께서 홀로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옵니다. 어찌 제가 땅만 바라보며 한숨만 쌓아갈 수 있겠사옵니까? 김아저씨께서 시어머니께 말동무라도 되어주신다면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혜영의 간곡한 부탁에 김한수는 허허 웃으며 다음날 윤씨 가문의 안주인을 찾아가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에는 산책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더니 어느 날부터 함께 산을 오르며 점차 돈독한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 모습을 본 최혜영은 기뻐하며 그간의 시름을 덜어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고 하늘만 바라보던 모습도 눈에 띄게 줄었다. 윤찬은 아내의 지혜로운 마음에 감사하며 이것이 은공 스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울며불며 마당으로 나와 주저앉았다. 놀란 최혜영이 달려가 무슨 일이냐 물었자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혜영아, 어찌하면 좋으냐. 그 김한수란 자가 내가 땅을 사라고 준 목돈을 들고 도망쳤단다. 어찌 이런 날벼락이 있단 말이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김한수는 평소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느 날 좋은 땅이 있다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시어머니를 꾀었다. 시어머니는 흉작이 든 땅을 팔고 웃돈을 얹어 그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은 볼품없는 헐값의 땅이었다. 김한수는 차액을 챙겨 달아난 것이다. 최혜영은 자신이 김한수를 소개한 터라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면목이 없사옵니다. 그녀는 송구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지태 높은 양반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윤씨 가문을 찾아와 시어머니와 독대를 청했다. 그는 풍수에 정통한 사람이라며 놀라운 말을 꺼냈다. 평생 명당을 찾아다녔지만 이 산 아래처럼 좋은 터를 본 적이 없소. 이곳을 알아본 분이 누구인지 궁금해 찾아왔소. 이곳에 약초와 곡식을 심는다면 세상이 알아줄 큰 복을 얻을 것이오. 시어머니는 이 말을 윤찬과 며느리 혜영에게 전했다. 혜영은 기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머니, 이곳에 인삼과 마늘을 보아주십사옵니다. 윤씨 가문은 실력 있는 인부들을 고용해 그 땅에 인삼과 마늘밭을 일구었다. 예상치 못한 풍작으로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날마다 부를 쌓아갔다. 사기꾼 김한수에게 속아 재산의 반을 잃었던 땅이 오히려 수십 배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윤씨 가문은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부호가 되었다. 시어머니와 윤찬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혜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은공 스님이 예언하신 첫 번째 복이 분명하구나. 그들은 혜영의 지혜와 헌신이 가문에 큰 복을 가져왔다고 확신했다. 어머니, 이제 은공 스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큰 복이 하나둘 찾아오고 있사옵니다. 윤찬이 시어머니 윤씨 부인에게 말했다. 우리 가문이 이토록 넉넉해진 것이 어찌 우리 힘반으로 된 것이겠사옵니까? 혜영이 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명당 땅을 사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큰 부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안 그렇사옵니까? 윤씨 부인은 미소 지으며 끄덕였다. 그렇구나, 윤찬아. 은공 스님의 예언대로라면 이제 두 가지 복만 남은 셈이니 잘 살펴보아야겠다. 그러나 여유로운 삶 속에서도 윤찬 부부는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다. 윤씨 부인은 다시금 근심에 잠겼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낳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다른 집처럼 손자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이 소망이 어찌 이리 이루기 어려운가. 시어머니의 한탄을 모를 리 없는 최영은 홀로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낳을 방법을 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재상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다. 깊은 산속에 붉은 잎사귀와 붉은 열매, 붉은 꽃이 피는 식물이 있는데 그 뿌리를 다려 먹으면 부부가 손만 잡아도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에 최희영은 새벽녘부터 팔봉산 깊은 곳으로 발을 들였다. 사냥꾼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녀는 나뭇가지를 꺾어 길을 표시하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숲풀 속에서 무언가에 깜짝 놀랐다. 제법 큰 노루 한 마리가 눈을 껌뻑이며 서 있었다. 겁에 질린 듯 몸을 떨면서도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루는 사냥꾼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혜영은 조심스레 덫을 풀어주고 이제 잘 가거라 하며 부드럽게 인사했다. 잠시 후 사라졌던 노루가 다시 나타나더니 땅 위에 무언가를 앞발로 가리키는 듯한 행동을 했다. 혜영이 다가가자 노루는 호련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새빨간 열매와 꽃이 화사하게 빛나는 식물이 있었다. 잎사귀마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놀란 혜영은 조심스레 땅을 파보았다. 그러자 붉은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뿌리를 정성껏 캐어 집으로 돌아와 깨끗이 다려냈다. 남편 윤찬에게 2사발, 자신은 1사발을 꿀꺽꿀꺽 마셨다. 사흘 동안 뿌리 달인물을 마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평생 제대로 걷지 못했던 윤찬이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조금씩 걸음을 내디뎠다. 윤씨 부인과 최희영은 기절초풍할 듯 놀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서로를 얼싸안고 마당을 걸어다니는 윤찬을 바라보며 2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찾아왔다. 노루가 가르쳐준 뿌리를 먹은 후 윤찬이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모자라 최희영의 배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태아의 기척이 느껴졌다. 손자를 얻게 된 윤씨 부인은 이를 은공 스님의 예언대로 2번째 복이라고 확신하며 최희영을 칭찬했다. 혜영아, 네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복을 얻었겠느냐. 은공 스님의 말씀이 또 맞았구나. 천지신명께 감사드리옵니다. 최씨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보내주신 덕에 이리 큰 복을 받았구나. 경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윤씨 가문은 마지막 3번째 복이 무엇일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오랜 시월이 흘러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찬과 최희영의 아들 윤혁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지만 눈에 띄는 큰 복은 없었다. 그러나 고려 공민왕 치세에 이르러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윤혁은 문과에 급제한 뒤 원나라 사신으로 오가면서 귀한 목화씨를 들여왔다. 그는 휴직을 청하고 조모가 물려준 명당 땅, 그 옛 풍수학자가 혀를 내둘렀던 그 터에서 목화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불과 3년 만에 윤혁은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실을 뽑아 최고급 문형 목감을 만들어냈다. 윤혁은 목화 재배와 직물 지수를 전국에 보급했다. 백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질 좋고 따뜻한 문형 옷이나 덮을 것을 입고 덮을 수 있게 되었다. 고려 전역은 점차 활기차고 따뜻한 세상으로 변해갔다. 이 업적으로 윤씨 가문은 큰 자부심을 느꼈다. 이것이 은공 스님이 말씀하신 3번째 복이 분명하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윤씨 가문은 자손대대 행복한 삶을 누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윤혁은 고려 공민왕 때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과 닮은 인물이다. 문익점은 김해부사와 순유박사를 지냈으며 원나라 사신으로 다니며 목화씨를 가져왔다. 그의 본과는 남평이며 어린 시절 이름은 익점이었으나 후에 이름을 고쳤다. 문익점의 정조는 문극검, 조부는 문윤각, 부치는 문숙, 모치는 하만의 최씨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목화와 문형직을 보급하는 공로로 우왕치세의 전의감 주부에 주청되었다. 모친상을 당한 뒤 3년상을 지키며 왜구의 침입에도 효를 다해 이성계의 주천으로 효자비가 세워졌다. 그의 손자 물레와 문형은 실을 뽑는 기구를 개선해 문형직을 더욱 발전시켰다. 물레의 이름은 후에 변천된 것이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위대한 인물을 기리며 운명의 흐름을 믿는 마음을 담고 있다. 오늘도 진심 어린 바람으로
여러분이 세상살이를 미련 없이 헤쳐나가길 바란다.